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0년의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드디어 이제 18여 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던 많은 순간들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상황에 눈이 가리워져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는 힘들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데 은혜의 편지는 우리 삶의 앞에 기록되기보다 우리의 뒤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앞만 보고 달려갈 때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어 서고 돌아보았을 때 많이, 그리고 한순간도 우리가 버려지거나 외면당하지 않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텐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나는 갈망이요.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주님은 내 주님은 우리의 호흡이십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를 호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주사랑의 날을 숨쉬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의 사랑 나를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이름 아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이름 아시며 주님만이 내 이름 아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 되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이름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새해까지 약 2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우리 기도로 한 해를 정리하고 기도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눈 감고 기도할 텐데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들 아뢰시고, 그리고 새해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한 해, 정말 은혜가 충만한 한 해였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는데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롭게 반응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조금 더 선하게 반응할 수 있었고 사랑할 수 있었고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우리의 죄가 너무 많아서 나의 욕심이 과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나 자신 또는 내 욕구를 사랑할 때가 더 많아서 여러 가지 악을 행하였고 악에 대하여 눈 감았고 타협했고 연약하여 넘어졌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변화된 심령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내 삶의 주권과 나의 모든 인생 그 주장을 넘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일하시고 편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2021년 새해에는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사랑하고 추구하고 갈망하고 주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들 인도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모두가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의 성숙함,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열심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과 각 가정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을 통해 믿음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2020년에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2021년에 모든 계획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우리 시작과 마침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열고 어떻게 닫고 어떻게 열었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오늘 성경을 통해서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믿음은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 그러면 내 삶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떤 특징과 구별점을 가지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소망합니다. 제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요.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과정이 참 뭐랄까요? 늘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공대를 나왔습니다. 전자공학과를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성향상 MBTI 성향상 ISTJ입니다. 계획하기를 좋아하고요. 짜여진 틀 안에 들어가서 그 주어진 스케줄을 계속 소화하는 일을 즐거워해요. 저는 규칙적이기만 하다면 새벽 예배를 섬기는 걸 기뻐합니다. 감사하게도 건강 주셔서 제가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새벽 예배를 섬길 때에는 늘 1시간 반 전에서 1시간 전에 가서 이제 먼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목사님으로 사역을 오래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2015년도에요. 제가 우리 목사가 장인어른의 그 목회 사역을 옆에서 보고 아내로부터 증언 들은 것 중에 제일 감동적인 게 있었어요. 그것은 새벽 예배를 대하는 우리 장인어른의 모습이었습니다. 늘 새벽에 이렇게 정갈하게 샤워를 하시고 다 나가셨다는 거예요. 3시 반에 일어나셔서 5시에 새벽 예배면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단장하시고 가셔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다는 거죠. 사실 새벽 예배 어떨 것 같으세요? 맨 처음에 새벽 예배 그 예배를 여는 자리에 가보셨죠? 어떻죠? 먼저 겨울에는요, 그 예배당이 서늘합니다. 서늘할 뿐만 아니라 불이 다 꺼져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없었으면 그냥 계속 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두운 예배당에 먼저 들어가서 냉기를 뚫고 스위치에 손을 뻗어야 돼요. 손을 뻗어서 불을 켜죠. 온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올리고요. 앞에 나가서 테스트를 하죠. 그 모든 과정들이 뭐예요? 예배를 세우는 과정으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지켜봅니까?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아무렇게나 할 수 있겠죠. 흥얼흥얼 아무런 노래나 트로트 같은 거, 그 자체가 나쁜 거 아니니까 부르면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떨까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는 사실 그것 자체가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이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제가 섬겨야 할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몸을 깨우는 것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아니, 새벽 예배는요, 새벽 예배를 위해서 그 전날 저녁에 오후 시간을 비우고 잠을 일찍 자는 것부터 사실 시작이에요. 8시 반이면 주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새벽 예배가 있을 때는 그렇게 자는 거예요. 8시 반쯤 누워서 잡니다. 그리고 3시 반쯤 일어나요. 건강을 위해서 이제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사역은 한 해, 2해 하고 마칠 게 아니라 내 육체가 다 마모될 때까지 섬기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육체도 또한 할 수 있는 대로 아껴 쓰고 또 건강하게 쓸 수 있도록 기름칠도 해가며 사용해야죠. 올바른 사용법에 맞게 사용해야 하니까요. 자는 것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고 일어나 옷 입고 나가는 것, 그리고 불 켜는 것, 마이크를 테스트하는 것, 앞에 나아가 설교하는 것, 그리고 마치고 나서 떠나간 자리를 정돈하고 오디오를 끄고 불을 끄고 다시 원상 복구하는 것까지, 그 모든 게 예배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시작과 마침, 이 예배를 조금 더 연장해 보면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말을 하죠. 우리의 삶이 언제 예배가 시작이 되고 언제 그 예배가 마침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서 응애 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것부터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믿지 않는 때에는 예배드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는 동안에는 예배를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머님의 모태에 아직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택하셔서 이 시간, 이 공간에 배치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시기에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먼저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난 것부터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기대하시죠. 얘가 언제 처음으로 믿음을 고백할까? 부모님은 믿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잉태하면서 교회의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죠.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얘가 언제 중2, 16살이 되어서 입교를 하고 자기의 신앙을 스스로 고백을 할까? 그리고 믿지 않는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언제 내 은혜를 알아서 나에게 돌아올까? 주님이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하시겠죠? 누가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마음의 문에 노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을 하겠니?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옆에 앉으셔가지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를 바라보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누가 저 아이에게 복음을 좀 전해주면 좋겠다. 누가 전할래? 저 어떻게 하죠? 저요. 예수님 저요. 가서 과자 사주고, 가서 안아주고, 가서 위로해주고,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아, 네.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는데 그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고 섬길 기회를 나에게 주셔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보았으니 내가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묻지 않았을 때에도 전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우리의 삶은 예배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언제나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나, 그리고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늘 신앙을
굳세게 가지고 늘 방황치 않고 든든한 믿음으로 서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내가 연약했고 부족했고 죄 많았던 그 순간에도 나를 붙드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누군가는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목사님은 회개할 일이 하나도 없나요? 아니요, 많아요. 그리고 회개는 내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면 찾아가서도 해야 되는 사과들이, 회개들이 또 제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동행하시면서 나의 고난도, 나의 성실한 섬김도, 때때로 게을러져서 널브러져 있는 나의 영적인 형편없는 상태까지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믿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에 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아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게 왜 어려웠냐 하면 단어들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분명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인데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단어들은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아니면 오늘 식탁에 앉아서 저 벽에 붙어있는 수채화를 바라보는 것 같이 명확하지 않아서 추상화를 바라보는 것 같아서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그래서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다는 거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MBTI 성향이 뭐라 했죠? ISTJ잖아요. 이 두루뭉술하게 그냥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거죠? 알지 못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가 저한테 자주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머리가 좋아서 조금만 하면 금방 따라잡을 텐데 안 한다고. 근데 머리가 안 좋더라고요. 해도 잘 안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저한테는요. 공부할 이유를 아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고3 담임 선생님이셨던 김현일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이 저를 잘 설득해 주셔서 저는 졸업을 하고 바로 열심히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4년을 부모님을 위해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서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일단 대학을 가고 거기에서부터 4년 후에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반짝 공부를 했고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대학을 다 진학을 해서 그렇게 또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그런 거예요. 불명확한 것이 아니고요. 명확한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할 이유도 분명하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도 아주 뚜렷한 것이고 아주 논리적인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반지성적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진리입니다. 진리는요, 그 진리의 특성 자체가 논리적이에요. 그리고요, 지식의 탁월함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의 한 축을 가지고 있죠. 역사라는 건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땅 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성경의 특징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상의 원리와 법칙을 떠나서 아무렇게나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정해놓으신 규칙들과 원리들을 초월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법을 초월하여서 일하시는 것보다 법을 따라 일하시는 순리대로 행하시는 것을 더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하나님께서 순리에 맞게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마치 밥을 지을 때 쌀을 씻고 밥에 물을 맞추고 밥통에 넣고 시간이 흘러야 밥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도
추상적이거나 막연하거나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시 그런 걸 의도하지는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아주 살아있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이 되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하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또 이렇게도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두루마리의 예언이라고 표현이 되죠. 이것은요, 그저 막연한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주식을 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알죠. 요즘 제 친구들도 주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찌라시라는 표현을 해요. 출처가 불명확하고 사실인지 아닌지도 근거가 정확하지 않은 어떤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뭐예요? 고급 정보라고 말해요. 성경은 그런 찌라시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말은 또 뭘 의미하죠? 예언의 말씀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이것을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하라 하신 명령 또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증언해 주시는 것이고 나의 삶에 분명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닌데 그럼 어떤 실제적인 사건이 나타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회심입니다. 회심. 회심이란 무엇인가요? 회심이란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변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변하나요?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은 성령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안에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변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 성령님에 의해서 변한다면 우리의 자유의지, 그것이 훼손된다는 건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리모트 컨트롤 하셔가지고 블루투스 컨트롤 하듯이 조종하셔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시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는 가장 드러난 사역으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죄를 알려주시죠. 이런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내 안에 어느 날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 교제를 하였더니 이게 모두가 교회 안에 공동체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설교만 듣는 걸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소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함이 있고 신앙은 먼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믿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사도신경을 고백함은 내가 받은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린 뭐예요? 기도하죠. 찬양하죠. 그건 뭐예요? 내가 그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죠. 설교. 그러면 그 설교를 통해 우리가 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우리가 받은 것에 감사하여 반응하는 것, 그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모든 것들이 예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서로 연합하고 하모니를 이루어서 정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왜곡이 되거나 빠지면 예배가 온전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인데요. 회심이란 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성경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나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주느냐? 죄를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죄를 꺼리는 마음이 생기고요. 뿐만 아니라 죄와 싸우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그저 죄를 좀 덜 짓는 축에 또는 양심의 찔림에 머무는 그런 단계에서 우리가 머물렀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점점 더 왕성하게 활약하시고 역할하시고 나의 주권을 조금씩 내가 내어드릴 때에는요, 조금씩 나를 점점 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멀어지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내가 싫은데 억지로 하거나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하는데요, 감사와 찬양으로 합니다. 놀랍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너무 기뻐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유가 훼손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이 내 육체에 유익이 되는 것이고 나의 영원한 삶에 유익이 되는 것이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나의 육체를 훼손하고 나의 유익을 훼손하는 일이라면 그거는 자유, 우리가 누려야 할 선한 것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자유가 온전히 실행되는 거라 할 수 없죠. 우리의 모든 권리, 모든 권한, 우리가 누릴 모든 복이 완전히 충족하고 보존되고 더 확장되는 방향으로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 욕구는 어떤 기능을 하죠? 우리의 욕구는 우리에게 충족되지 않은 것들을 추구하게 해서 얻도록 하는 거예요. 난 돈이 부족해. 돈을 만들 거야. 돈을 노력할 거야. 욕구는 나에게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열심을 내게 하고요. 활발하게 하죠.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욕구는 욕구만으로는 그건 악하게 될 수 있어요. 왜죠? 욕구는 행동을 하도록 요인을 제공하고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부추기지만 선과 악을 구별하진 않거든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악한 것도 막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영혼이 강한 욕구를 가지게 되면 죄를 막 짓는 거예요. 무절제하게 되고요. 그런데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도 무엇이 있죠? 욕구가 있어요. 어떤 욕구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예배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세요? 성령님께서요. 그걸 회심이라고 해요. 회심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셔서 생각과 의지가 예전에 죄에 속했던 것에서부터 돌이키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아주 실제적인 역할이죠. 회심은 필수적인가 어떠세요, 여러분? 회심이 내가 하는 건가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 했죠.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죠. 그 믿음은 누가 주세요? 이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죠.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 그러면 회심은 필수적인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성령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먼저 올라가셨죠. 하나님 나라 우편에 먼저 오르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내려보내 주신 거잖아요. 왜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 믿음을 지탱해 주시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의 내주하심, 그 회심은 필연적인가 필수적인가? 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회심, 변화된 삶, 이것은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한다.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성령님이 나는 없어요. 이제 성령님 좀 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접신을 하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왕성하게 활동해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열심을 내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요, 잃어버린 단어들을 찾는 거예요. 제가 말씀해 드렸죠. ISTJ 성향이라고. 믿음이 왜 그런지가 알지 못하면 나는 도대체 힘이 없어요.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 안 해요. 그런데 왜 해야 되는지 알면 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셔야 할 것, 좀 알았으면 너무 좋겠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그 일을 다 하셨어요. 믿음은 나만 가진 게 아닌 거잖아요.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저도 스승님이 계시고 멘토가 계세요. 그분들이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성경을 통해 성령님께서도 알려주시고 내가 제대로 읽었는지 무엇을 통해 확인하죠? 올바른 삶과 죽음을 통해 믿음을 확증한 믿음의 선배들의 글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바른 믿음과 담대한 고백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담겨 있는지 몰라요. 회심에 대해서도 그래요. 성령님에 대해서도 그래요. 우리에게 있어서 무속신앙적인 신앙은요, 어떤 신비로움이나 신기한 어떤 일들은 되게 호기심을 충족하는 데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목 앞에 칼이 들어와 있을 때나 또는 내가 어떤 고난에 담대히 걸어 들어가도록 만드는 일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시는 것은요, 바로 그거예요. 계속 알려주시고 나에게 계속 사랑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일깨워 주시는 이유는 뭐죠? 막 나 혼자 사랑해, 나는 나만 사랑해 이렇게 매달리라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실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매이게 하려고, 우리의 선함, 나의 육체의 활력이나 영혼의 복을 위하여서 그 복이 증진되도록 욕구를 충동하는데 그 충동을 위한 재료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라고 할 때에는 바로 그거인 거예요. 그리고 감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은 어펙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성령 충만함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어펙션이라고 말하고 감화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성령의 감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감정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가 막 끌어올라서 눈물이 줄줄줄 흘러나올 때 있잖아요. 그게 나쁜 거냐? 아니요. 너무 선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감정에 압도돼서 우리는요, 평상시에 할 수 없었던 결단이나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내가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주셨던 그 감화가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버스 타면서 울었다니까요. 내 같은 죄인이 신학교에 간다니, 합격을 시켜주시다니 이러면서 막 엄청 울었다니까요. 그것이 성령의 감화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활력 있게 역사하셔가지고 내 모든 선택과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의지 그 모든 것이 연합해서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어때요? 분명하죠? 뚜렷하고 이 안에 거치는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대단히 사실적인 거예요. 나의 생명보다 더 살아있고 실제이고 내가 내 옷을 입고 있는 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어때요? 만약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고 성령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신다면 이 본문에서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 될까요? 1번 불의를 행하는 자, 2번 더러운 자, 3번 의로운 자, 4번 거룩한 자. 복수입니다. 정답은 3번과 4번이죠.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가 우리는 될 수밖에 없어요. 되기를 소망하고요. 실제로 되도록 노력합니다. 무엇이 노력할까요?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가 나를 의로운 자가 되도록 부추기고 그를 향하여 노력하게 만들고요. 나를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생각과 의지가 연합해서 막 일하는 거예요. 그 재료는 뭐예요? 원동력은 어디서? 연료는 누가 공급해요? 성령님이 사랑으로 공급하세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막 먹이시니까 내 영혼이 힘이 나가지고요. 내 의지와 생각이 연합해가지고요. 내가 거룩한 자가 되고 내가 의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운 걸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내가 할 수 없어서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마침, 그 모든 게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마침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사랑을 나에게 공급하셔서 나로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서 그 일을 합니다. 예수님 닮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예배하고 싶어요. 제가 더 거룩한 예배, 좋은 예배, 정말 완성도 있는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해 너무 죄송해요. 하지만 예배를 포기하는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런 우리의 상태가 됐을 때 그 다음 절이 바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음의 시작과 마침은 누구라고 했죠? 하느님이시죠. 하느님이 나에게 믿음의 시작을 주셨고 하느님이 나에게 계속 믿음을 공급해 주셔서 내가 살아갔더니 내가 의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행한 대로 갚아준대요. 그 행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데요? 성령님이시잖아요. 믿음의 시작과 마침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내가 준 거니까 넌 당연하지. 이게 아니라 그걸 너무 아름답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루터,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 멜랑이톤, 그 종교개혁자들. 하이델베르크 의문답을 이제 정리한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특별히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가 이렇게 말해요.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는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이미 받은 충만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에게 있어서 선하기를 소원하고 선한 삶을 살도록 부추겨 주시고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공로를 만들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충만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 내가 10,000원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난 선한 삶으로 내 생명을 불태우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양초가 얼마나 밝겠어요. 양초보다 이런 후레시키는 게 훨씬 밝은데 그렇다고 양초가 쓸모없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그 빛을 낸다는 것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양초의 빛의 그 아름다움은 이 라이트가 따라갈 수가 없죠. 손전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작과 마침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하였고요. 주님의 것이고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2021년의 새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손을 꼭 붙들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선한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 기꺼이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 일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나를 더 선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삶과 내 마음의 열정과 나에게 주신 모든 재능들로 감사를 드리며 나의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같이 축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복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의 뜻에 순종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해의 시작을 기도로 닫고 한 해를 기도로 닫고 기도로 열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길 위의 교회는요, 어떤 화려함은 참 없는 것 같아요. 저 그걸 노력을 하거든요. 노력하는데 참 그래요. 하지만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수하게 또 걸어 나아가는 그 길 위에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내일 오늘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해 정말 충만한 은혜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